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경기도 광주시 수남로에 위치한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손 들고 세상 저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함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면, 분명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질됐고 내 믿음이 떨어졌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찍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이것저것이 끼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기도원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을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순수한 신앙은 있는가? 그 뜨거운 그 열정적인 신앙은 내가 아직까지라도 남아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내 몸을 추스리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신 것 같고 목사님 설교는 다 나한테 하는 것 같고 나만 은혜 받은 것 같고 나 혼자만 울고 있는 것 같고 그랬던 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볼 때도 그냥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뭘 잘한 거 있으면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단 말이지. 오늘 이번에 오후에 이렇게 함께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고 우리가 어디 갈 때 거울 앞에 쓰잖아요. 머리는 어떤지 옷은 단정한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코디는 마음에 드는지 우리 거울 보고 나가잖아요.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조명해 주실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버릴 것 있으면 버리고 모자란 것은 채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저 전남 한평이에요. 혹시 나비축제 들어보셨을까요? 예, 거기가 제 고향인데요. 예, 간혹 이제 제 아는 분들이 저에게 농담을 해요. 5평에서 태어났으면 더 훌륭하게 됐을 텐데 한 평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면 좀 웃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제 모친은 아들 7, 딸 2, 7남 2년을 낳고 45살에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가. 두 형님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두 형님은 서울로 올라오고 셋째인 내가 우리 집에서 이제 맞이가 된 거예요. 들에서 상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쁘니까 집에서 어두운 그 부엌에서 씻은지 안 씻은지도 몰랐던 그 상추를 이렇게 간장에다가 이렇게 간을 맞춰서 이제 우리는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윤민아, 저 장독에 가가지고 간장 좀 퍼가져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하면 캄캄한 데 가면 구신이 있어요. 구신. 구신이 누구냐면 귀신 오빠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갈라게 안 갈라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하고 화장실이 가까워요? 좀 멀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 나도 무서운데 우리 여동생이 나를 데리고 가. 그리고 연속 불러. 오빠 거기 있지? 오빠 거기 있지? 그리고 자기는 나를 믿고 화장실에 있는데 나는 떨어. 모르시나 봐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모범생이었어. 뭘 또 아멘이야 하면은 우리 엄마가 한 번 부르면 대답을 안 해. 2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왜? 심부름 시키는 거 알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꼭 3번째 부를 때는 욕을 섞어서 불러요. 이 썩을 놈 윤민아. 제가 이름이 윤민이니까.
그러면 나는 짜증내면서 왜? 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잖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모범생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골 제가 어렸을 때 초가집이었거든. 초가집. 그러면 초가집 뒤에 장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장독에서 이제 간장을 펴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데 엄마가 저한테 간장을 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면 무서워, 귀신 나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썩을 놈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냐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시골집 보면 마루가 있어요. 그 다음 안방이 있어요. 조그마한 쪽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더울 때는 열었다가 저녁에 달 때는 닫고, 아시죠? 예, 그걸 이렇게 열고 제가 머리를 쭉 내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다 알아요. 간장 퍼다 주세요. 가다가 웃으면 미친 거예요. 여기서 웃으셔야 돼. 제가 왜 오늘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대로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근데 내가 변질된 거예요. 내가 타락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로 바뀐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뭘 하고 가야 되느냐?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신앙을 회복하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 오후에는 좀 졸리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많은 술을 넣고 설교하기가 좀 팍팍해. 그래도 오전에는 좀 있더만 다 가버렸네. 한 마을에 7푼이하고 8푼이가 살았어. 누가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아줌마 좀 뒤로 보내세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8푼이가 조금 더 낫잖아요, 그죠? 예. 사실 7푼이 8푼이가 뭘 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모자라니까. 그래서 어느 날 7푼이가 8푼이한테 찾아가서 8푼어 나무하러 가자. 옛날에 나무하는 것이 되게 귀했잖아요. 그랬더니 8푼이가 하는 말이 나 오늘 바빠. 그러니까 너 먼저 가. 아니 8푼이가 뭘 바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7푼이 8푼이는 단순하고 머리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늘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이제 늘 다니는 길로 가는 거예요. 늘 다니는. 여러분 늘 매일마다 다니는 길로 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대급방만한 금이 있잖아요. 금. 대급방만한 금이 딱 있는 거예요. 아무리 7푼이어도 금은 알아, 몰라? 안 봐서 몰라? 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지금 이 금을 가지고 동네 가지고 가면 어른한테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자기만 알도록 숨겨. 왜? 좀 이따가 저녁에 가져가려고. 그래서 한 발, 두 발, 세 발 해놓고 금을 딱 이렇게 해놓고 편말을 만들어야 돼. 나중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금이 없음, 7푼 있음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 아까 누가 바쁘다고 했어? 8푼이가 좀 있다가 이렇게 똑같은 길로 오다 보니까 항상 알잖아. 뭔가 이상한 것이 딱 있어.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여기에 금이 절대 없음. 누가 써? 7푼이. 그래서 8푼이가 금을 빼고 거기다 돌을 넣어서 흙으로 딱 해놓고 이렇게 썼어. 8푼이가 금을 절대 안 가져갔어. 썼단 말이지. 여러분 조금 모자란 사람이 화가 나면 여러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해가 이제 조금 지려고 할 때 7푼이가 금을 가지러 갔는데 금이 있어 없어? 말 좀 해봐요.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안 가져갔대? 8푼이가 안 가져서. 그래서 그날 내려가서 온 동네 집 다 뒤집어 내 금 내놓으라고. 근데 누구네 집은 안 갔을까? 대답하기 누구네 집은 안 갔어요?
왜 안 갔어? 안 가져갔다 했잖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간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순수하게 바뀌자. 두 번째 7푼이 8푼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그대로 믿어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나는 너무 평안해서, 너무 잘 돼서 기도원 올라왔어요. 손 들어봐요. 남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드러내지 않지만 다 각종의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러 왔어 지금? 기도하러 왔어. 근데 기도를 그냥 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오후 3시 예배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주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은혜, 여러분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요. 지금까지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자식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못 먹으면서 학교 대학교 가르쳤더니 자식들 잘해요? 무자식이 상팔자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픔이 있다는 거, 속상함이 있다는 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 나하고 만나자. 너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너 나 좀 바라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풍파가 다가오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봉착하고 나면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우리는 드디어 주제 파악을 하게 돼요. 주제 파악. 뭐를 하게 돼요? 주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미련한 존재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 깨닫고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해. 조금 살만하고 배가 따뜻하면 어떻게 기도하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나를 만나려면 만나고 안 만나려면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렇게 했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두 손을 들고 이 양반들은 두 손도 없나 봐. 뭘 또 아멘이요? 두 손을 들으라는데 이 양반은 맨날 아멘이요. 그냥 두 손을 들고 저랑 함께 따라해요. 주여! 아직 덜 급했구만. 저 뒤에는 죽여 그러네. 따라합시다. 주여!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이 유익이어야,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내 앞에 올 때, 생각지 않는 사건이 터졌을 때, 내게 있었던 것이 사라졌을 때, 믿었던 것들이 깨졌을 때, 여러분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건강했던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 그렇게 잘했던 내가 나에게 정말로 불효를 할 때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내가,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내가, 언제부턴가 내가 주어가 되었던 내가,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시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니 고난은 내게 유익이니라. 그런 고난을 통하여 멀찍이 떨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지켜주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회를, 우리의 가게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읽으셔야 돼.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캄캄한 방에는 촛불 하나면 충분해. 너무 캄캄하고 진흙과 같은 밤에는 후레쉬 하나 더 밝아. 말씀은 빛이야. 말씀은 등이야. 말씀이 우리 어두운 심령 속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악한 영이 떠나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먹으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울어도 못한대, 힘써도 못한대, 애써도 못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부교육자로 16년을 계셨더라고. 여러분, 부목사가 한 교회에서 16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교회도 한 3, 4천 명 모인 교회 수석으로 그렇게 오래 있었어. 그래서 한 200명 된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했는데 자기는 교만했대. 나 안 간다고. 내가 개척하면 교회 부흥된다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3, 4년 만에 교인이 한 5, 60명 됐어. 엄청 부흥된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일들이 막 생기면서 세상에 그 5, 60명 교인이 2년도 채 안 돼서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한 가정이 그 교회에 오더니 그 장로님 한 가정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가족 3명하고 교인들에서 한 8명 예배를 드린대. 그 나를 왜 찾아왔냐고 내가 물었더니 도대체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있는데 자기 집사람 사모가 왕성교회 박 목사님 좀 찾아가서 만나고 오라고 그랬대. 근데 그분이 대화하는 중에 무슨 말을 했냐? 자, 집중해요, 집중. 대화하는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기를 써도 안 되네요. 그랬어요. 뭐를 써도 안 돼? 힘 써도가 아니라 기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식 농사가 배워서 됩니까? 여러분, 부부의 생활이 어깨너머로 됩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총각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한 군데서 목회를 32년, 33년째 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 왜 한 군데서 33년째 하고 있냐? 갈 데가 없어. 원하는 데도 없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한 군데서 20년 목회하면 정말 고생했다고 언로를 세워요. 언로.
저는 이미 올로요 지금. 여러분 32, 4년 목회 정도 했으면 목회가 박사돼야 되고 목회 달인이 돼야 되는데 나는 매주마다 메시지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부러워.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처럼, 내가 그래서 우리 간혹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는 너무 좋겠다. 왜냐? 맨날 애들이 바뀌지 않냐. 또 어려움을 못 알아들어.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나랑 30년, 28년, 25년 뭐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 여기 아줌마들은 그냥 가자 던지고 난리 났다 지금.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주일날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우리가 1부, 2부, 3부를 드리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참 머리도 나쁜 목사고 정말 뭐 내세울 것도 없는 목사인데 어떤 욕심이 있냐면 설교를 안 보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까지도 그걸 다 외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이제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는 이제 스크린 보면서 온고 보면서 이제 내가 나갈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한번 이렇게 세팅하고 나가서 강대상에 딱 쓸 때는 성령님만 의지해요. 그런 욕심이 있어. 근데 항상 두렵고 떨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힘을 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번 설교했어도 사실 뭐 제 이야기 잘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 가는지 잘 모르겠네. 제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 잘 보이고 있죠?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제 얼굴이 목사예요? 아니요. 딱 니아까 끌면 맞아. 네, 니아까 끌면 맞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뜨거우면 나를 구제해 줬다고 그래. 내가 이래도 구제품이요. 네. 함께 그 여자하고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내가 궁금해 죽겠어 지금. 그래서 저는 고향이 전남 한평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했어 아까. 도대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지금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회가 바쁘고 분주해도 1년에 많으면 한 6번, 적으면 4-5번 정도는 꼭 아버님을 뵈러 가요. 뵈러 가면 저는 그냥 가지 않고 내가 그 시골 가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 근데 그 모은 돈이 내가 조금 모자라.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 누구에게 섬기라 갈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성도보다는 2명은 더 많으니까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세요. 누구에게 전화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한번 전화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딱 떠올라요. 자 봐요, 성령이 약선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권사님, 집사님,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고향 한번 내려가는데 우리 그 고향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식사 좀 사드리고 싶다. 권사님이 한번 동참할래? 집사님이 좀 동참할래? 이해가 되셨죠? 예. 왜 그러느냐? 잘 들으셔야 돼. 제 얼굴 딱 보면 시골에서 교인 한 10명 놓고 목회해야 딱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대신해서 그 고향을 지키면서 그 노인들 몇 분 놓고 그 교인들 한 10명 놓고 목회하신 들 보면 내가 늘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분들 밥을 이렇게 사드리고 또 차 한 잔 사드리고, 많이는 못 주고 꼭 봉투에다가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두 부부 밥 먹으라고 주고, 내가 다시 경기도 광주로 올라오면 얼마나 내 마음이 뿌듯한지. 성령님께서 참 박 목사야 참 잘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잘 들어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적을 때는 300~400만 원, 많을 때는 500~600만 원, 더 많을 때는 돈 1000만 원을 쓰고 제가 올라와요. 왜? 부부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가 많아. 그러면 내가 300~400만 원, 500~600만 원, 1000만 원을 쓰고 오면 나는 손해야.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감동이 오면 생각하게 되고 감동을 먹으며 기도하게 돼. 그러면 제가 한 30교회 목사님, 한 20개의 목사님, 한 15개의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섬기고 왔잖아요. 그러면 간혹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은 막 울어. 진짜로. 내가 싼 거 사주겠어요? 좋은 거 사주겠어요? 아주 좋은 거 사주겠어요? 안 가봐서 몰라? 아주 좋은 거 사드려. 그 시골 목사님들이 먹기가 좀 힘든 거 사드린다 그 말이지. 그러면 잘 보여요? 나는 이런 생각이야. 적어도 2~3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목사님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1~2번은 기도해 준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봐요. 30교회면 1~2번이면 100번 이상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대접하는 사람 내가 기도 제목을 주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이걸 놀랍게 여기셔야 돼. 지금 놀고 자빠져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정말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땅이 풀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손자 손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지며 두 손 들고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볼까요? 시작. 여러분 목회도 기업도 인생도 가게도 삶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복이 따라합시다. 시온에서. 자, 이거 우리 찬양 가운데 혹시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어요. 복의 근원. 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다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시편 128편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 시온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연습사바 세월을 낭비하면서 죄를 짓고 살기는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즐기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아가는 위기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열 처녀 비유가 나와요. 몇 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 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을 내리시고, 손을 들으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받으시라고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시작.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오늘 오거나 한 달 있다 오거나 1년, 10년, 20년 뒤에 올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 앞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리나 타가 아니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세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시작.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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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어느 때 오실련지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찬양 한번 하실까요? 주 어느 때 오실련지 우리 박수치면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먼저 오실 일. 주의 4절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 주님 맞는 성도,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게 두 손 들고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세요. 방송실 9번 10번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좀 읽어보셔요. 자, 시작. 자,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이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 에레미야 17장 7절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있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자, 환경보다 여건보다 상황보다 수준보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접목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왜 여러분의 삶이 팍팍할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 세상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아픈 사람이 치료받은 거 복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못했던 자녀가 결혼하는 거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 못 다녔던 아이가 직장 들어가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시집 갔던 딸이 맨날 사내 안 사내 그랬는데 행복하게 살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지 5년 10년 됐는데 애가 안 생겼어. 근데 애가 생겨서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하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복은 따릅시다. 복은 복인데 잎사귀다. 여러분 나무 잎사귀 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대추나무 이렇게 있어요. 잎사귀가 있잖아요. 그 잎사귀는 계절이 바뀌면 다 떨어져.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이 다시 낙엽이 되고 재가 돼서 그 나무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낙엽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복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복하고 나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언제 무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이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믿음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염려 속에 살아있고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믿음 아닌 거지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 여러분 근심 걱정이 우리의 주특기 아닙니까?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걸 가지고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뭐 하시니? 자, 주는 나를 뭐 하시니? 돕는 자시니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찬양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한 18, 19년 전에 강경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교회 예배당 조그만하게 짓고 교회가 한참 막 부흥돼서 재밌을 때 내 나이 45에 나를 딱 꺾어버리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45에 돌아가셨잖아요. 내 나이 45에 강경화 3개월 아산병에서 때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왔어요. 여기 사형 언도를 받고
여러분 그때는 이것이 옛날에는 다 바닥에서 바닥. 사람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도요 사형운들을 딱 받고 나니까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참 처갓집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뭐 별 볼 일도 없는 집인데 그렇게 반대가 심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웃기지도 않아 지금. 우리 집사람이 셋째 딸이거든요. 이야 참 누가 셋째 딸 안 보고 들으라겠어요. 꼭 보고 확인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해할까봐, 아 목사 저 가짜구네, 죽을 병 걸리니까 신앙이 다 바닥쳤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지금 죽어도 그때 죽어도 나는 천국이에요. 나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나이 45, 우리 집사람 45, 우리 아들내미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딸내미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꺾여진 거예요. 교회 짓느니라고 빚만 8천만 원이 있어서 내 개인 빚이. 우리 처갓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반대하면서 결혼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만약에 죽어봐요. 빚만 8천만 원 남겨놓고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은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남매하고 어떻게 살아? 제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처자식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왜? 저도 인간이니까. 내려놓지 못한 거지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저 뒷자리에, 하여튼 제일 뒤에서 한 블록 앞에 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형원도 3개월 때렸으니까 내 몸이 어떻겠어요?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앉아있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요, 잘 보세요, 내 머리를 방바닥에 쳐박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 제 마음을 이해하려는가 몰라. 사람이 너무나 급하면 기도가 단순해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연장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중얼중얼하는 거죠. 저는 기도원에 강사로 올 때, 때로는 제가 기도원으로, 저도 이제 이번 다음 달 12월 셋째 주일 제가 한 주간 금식으로 꼭 와요. 12월 달은 내가 꼭 한 주간 금식을 합니다.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또 내 자신도 좀 되돌아보고, 또 내년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오는데, 제가 기도하러 올 때, 때로는 강사로 올 때 저는 항상 그것이 생각나요. 내가 쓰러져서 더 이상 길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것을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결론 보세요. 의사는, 여러분 아산병원에는 최고 권위자들이잖아요. 아산병원의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시골에 가서 좋은 바람 쐬면서 여러분 야채 먹으면서 맨발로 걸으라래요. 근데 잘 봐요. 사람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시작에 불과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절망이요 낙심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혹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까? 아니 사모님이 오셨습니까? 오늘 사업하신 분이 오셨어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부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질병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 병이 왜 왔는지,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하나님 회개할 것 같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면 인내하시고, 기다리면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역사하면 그분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자,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끝부분에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기도원에 오셔도
여러분 늘 그냥 재미있는 쉬운 간증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주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임이어든 넓은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우리 두 손 들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좀 고침받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얼굴 어떻게 강경화로 어때 얼굴이 죽게 생겼어요? 네. 깨끗하게 나섰으니까 여러분 앞에 왔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병을 안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모자라서 여러분 집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손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싹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응시하기를 기다리고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고 내려놓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신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진로 문제, 어떤 사람은 솔직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놔라. 내게 맡겨라. 내게 던져버리라. 그리고 나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를 좀 응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내게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면 안 되겠니?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면 안 되겠니? 모세를 3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숨겨서 키웠던 요게벳이, 아므람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부모 심정 어떻겠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키우고 싶어서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더 이상 커서 그때 남자아이 소리, 여자아이 소리가 이렇게 달랐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울 때 그 모세의 누나가 거기 함께 있었잖아요. 잘 들으세요. 요게벳이라는 그 손에서 모세가 딱 떠나가는 순간, 잘 들으세요.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지킬 수가 없고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책임질 수 없어서 그냥 손에 놨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무슨 개천가입니까? 나일강이 무슨 조그마한 저수지예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 나일강 그 어마어마한 그 갈대 상자 봐요. 조그만 바람 불어도 뒤집어서 죽어버려. 나일강은 악어가 많아서 간식거리도 안 돼. 여러분 모세가 살 수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바로의 애동딸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해서 항상 그것이 자기의 핸디캡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에 와서 목욕을 하다가 여러분 그 넓은 나일강에 여러분 그 갈대는 운전석도 없고 누가 운전해온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갈대가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여러분 바로 공주의 딱 앞에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여러분 모세는 자기하고 색깔이 다르잖아. 왕의 오명이잖아. 히브리의 남자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바로 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직 젖을 빨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에게 젖을 빨 엄마를 찾아, 여자를 찾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자기 자식에게 젖을 빨면서 돈을 받은 여자는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좀 아는 이야기 나오면 좀 웃어야 되는데 전혀 몰라. 지금 여러분이 가져온 문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거, 나를 두려워하는 일들, 나를 무서워하는 일들, 나를 자빠지게 하는 일들, 뿌리째 흔들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혹시 나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 일 사건과 지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의 손에, 엄마 손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인생 모세를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바로 공주 앞에 정확하게 갖다주고 그 바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눈가를 확 뒤집어 가지고 양자로 삼게 하시는 이 사건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주시면 이와 같은 역사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40세에 살인을 하지요. 히브리 사람이 애국 군인한테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한 방에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모세를 가장 골탕 먹이고 위험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이요. 참 희한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을 살려주고 히브리 사람을 구해줬는데 누가 고발했다고? 히브리 사람이 고발했어. 바로 왕이 모세를 현상 수변에 내려서 잡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광야로 나갔잖아요. 자, 저를 봐요. 어깨 좀 펴봐요. 여러분, 광야는 특징이 길이 없어. 길이. 뭐가 없어?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광야는 정말 조금만 발 잘못되면 낭떠러 죽어요. 전혀 길이 없어. 모세하고 누가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아. 지금 바로 왕이 군사를 동원해 자기를 잡아 죽이겠대. 모세는 그냥 도망가야 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 딱 나와서 광야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 앞장서서 그를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셔. 그래서 이드로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앉혀가요. 거기서 가정을 갖게 하고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만들어서 그가 이스라엘 대지도자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없다고, 내 실력이 없다고, 나는 신용 불량자라고, 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길을 내시고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믿어지면 두 손 들고 하며, 생각해 볼 사람 두 손 들고 하며. 뭘 또 생각해 봐. 한장한 진짜. 이거 아줌마들은 좀 생각하고 손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지금 에레미야가 누굴까요? 17번입니다. 베냐민 땅에서 제사장 힐기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레미야. 유다 왕 요시야가 13년째 통치할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는가? 19번. 저 위에 19번 옆 띄워주실래요? 3번. 예, 감사합니다. 자, 난 아이같이 시작.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선지자로
저 강팍한 백성들에게, 우둔한 백성들에게, 미련한 백성들에게, 저주도 받을 짓만 하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어리석은 사람에게 내 말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향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좀 해줘야 되겠어 했을 때 에레미야가 그 부름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고요,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저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심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1장 8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라고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이름의 뜻이 뭘까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자, 에레미야 뜻이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러분, 그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 찬양 한번 했는데 우리 오후에도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어두움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여러분 확신과 믿음으로 싹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맙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신앙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대요. 신앙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에레미야 사명이 뭐래요? 그는 백성들 앞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슬픈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 재앙의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고,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백성들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봐도 백성들이 너무 강팍하거든요. 내가 봐도 백성들이 너무 교만하거든요. 내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잡신과 우상들이 시냇가에 가득 채워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저들에게 심판과 저들의 재앙과 저들의 저주를 선포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기도 없이는, 눈물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면,
내가 믿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객심죄로 있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며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짓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에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에레미야의 전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일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 중의 복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는데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어디서부터 때릴 것인가를 지금 응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자, 모르는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생사,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여러분, 한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요? 피조물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날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뭐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성령님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막에 서 있는 뭐와 같대요? 사막에 서 있는 뭐와 같대요? 떨기나무 같다고 그래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이건 뭐예요? 저주잖아요. 자,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봐요. 다시 손 내려봐요. 이렇게 봐요. 따라합시다. 힘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머리 굴려도 안 돼요. 밤낮을 일해도 안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말 기억나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닫혔는데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이슬이 안 내리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까불고 아무리 금방 떨어도 하나님이 한 번만 딱 손 만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여러분, 강남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강남에 혹시 아세요? 강남에 세브란스 병원 신방을 갔는데 어떤 환자 한 분이 한 60대 이쪽 저쪽 되신 것 같아. 머리 빡빡 밀고 머리에다가 주사바늘 한 7개 꽂았더라고. 그리고 내 얼굴 그대로 봐, 이렇게 있더라고. 카메라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실력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고 가려고. 저는 이런 거 궁금해서 못 참거든요. 그래서 신방 갔다 와서 빨리 내려왔어요. 예? 도대체 근데 거기 봐요. 가운을 입는 의사들이 한 서너 명이 딱 있어. 서너 명이. 궁금했잖아요. 머리 빡빡 밀어서 이미 맛이 간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의사 가운 입은 그것도 무슨 인턴 레지던트도 아니에요. 예? 가장급들 막 그 이상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내외 권위자래요. 제가 그때 원장인가 부원장인가 그렇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내 권위자고요, 그 병원에 뭐 원장 부원장도 하나님 0. 몇 센치였다 그러면 다시 봐봐요. 건방 떨지 말아요. 있다고 안다고 배웠다고 잘 나간다고 건방 떨지 마요. 하나님의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주신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아는 자의 의미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왜 맡겼을까요?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늘 하나님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맘먹으면 여러분을 광야로 끌고 가서 전혀 살 수 없는 가시떨기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방송실 34번 35번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3절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크게. 예, 고맙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온수에게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잡아요. 시편을 보시면 우상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을 해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여러분 몸뚱아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과 땅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악상의 마지막 결론은 6절 사망의 가시떨기 나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뭐하는 자, 여호와를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뭐하는 자, 의뢰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두 주먹을 졌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크게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뭐와 같아요?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잡아요. 내가 지금 성공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해요, 내가 지금 유명해요, 내가 돈이 많아요, 주변에 사람도 많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방만 엎어버리면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가시떨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주변 사람은 다 없어졌어요. 아무리 해도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의 인생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정하며 가무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이것을 시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두 손을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들으시고 집중하여 시작.
제가 여러분 유치원처럼 설명해 드릴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복이에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더위가 와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 말을 응시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41번부터 44번을 읽고 오늘 설교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을 좀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마무리예요. 마지막 시작. 자, 잠깐만요. 크게 시작. 믿어지면 아멘. 자, 이제 두 손 높이 들읍니다. 자, 에레미야와 같이 42번 에레미야와 같이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자, 자신의 힘 시작. 아멘인가요? 오늘 여기에 설교 결론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더 크게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승부를 걸었어요. 들으셨나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비상구입니다. 말씀이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간증은 짧게, 제가 간증 하나 하려면 되게 긴데 한 2, 3분씩 간증을 한 3개만 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찾겠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교회 간증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숙소에서 내려오면서 이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사인 받고 내려온 거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김경중 장로님이 계세요. 수석 장로님이신데 지금 이 장로님을 제가 만난 지가 31년 됐습니다. 저랑 함께 신앙생활한 지가 31, 2년 됐다 그 말이에요. 거의 저랑 함께 있는 편인데, 이분은 해인중이라는 해외 포크레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파는 그런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월급을 한 4,000에서 4,500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4, 5년 전에 연봉 4, 5천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스카우트를 한 회사가 있대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1억을 준대. 1억을. 자, 연봉 얼마 준다고? 1억을 준대. 그리고 자가용 좋은 것을 빼준대. 그리고 카드 준대. 이게 자기는 다 결정을 하고 나한테 통보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불렀어요. 그때 그 김경중이라는 사람은 서울이 집사예요. 서울이 집사.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연봉 4,000, 4,500밖에 안 받는 사람이 연봉을 1억을 준다고 하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어? 무조건 가야지. 그것도 뭐도 준다고? 자가용도 준대. 기름값도 다 대준대. 그래서 그 회사를 가지 않고 그보다 조금 더 적은 한 7천만 원 정도 회사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자가용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김경중 서리 집사가 했던 말 잘 들으세요. 저는 자가용보다 봉고차를 사주세요 그랬어. 봉고차 왜 사주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워서 봉고차를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내가 봉고차를 가지고 운전하려고. 그래서 9인승 봉고차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김경중 서리 집사는 집이 어디냐? 오산이야, 오산. 혹시 오산 아세요? 오산서 여러분 경기도 광주까지 오려면 기본이 1시간이에요. 맥히면 2시간이에요. 그때는 버스 전용차도 또 없었어. 근데 그분이 아멘 했어요. 연봉 1억짜리 가지 말라니까 안 가고, 연봉 7천짜리로 가고, 자가용 좋은 거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고, 교회를 위해서 봉고차를 사고, 그리고 진짜 봉고차 가지고 교회 와서 운전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항상 주의 손이 함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섭섭했대요. 좀 이해가 안 갔대요. 그런데 그 안에 박미옥 권사님이 목사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간증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있는 교회가 32년하고 33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32년 전에 있었던 저희 교회는 문 닫는 교회입니다. 문을 닫아야 될 교회. 올 목사, 목회자를 초청해도 올 목사가 없어. 그리고 동네에서는 교회를 없애버리려 결의를 한 교회. 아무 희망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교회. 강주군에서는 우리 교회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모든 교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교회. 목사님들이 봐도 아무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는 교회. 내가 보고 또 생각해봐도 도저히 부흥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3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를 보낸 거예요. 저는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있는 교회에서 사표를 냈는데, 하나님은 더 시골, 차도 잘 다니지 않는, 동네도 100가구도 되지 않는 그런 시골에 저를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30이에요, 30.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한테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서울 가서 목회하고 싶은데, 꿈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는데, 오는 목사님들마다 그냥 가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하고 가요. 여기는 목회 안 돼. 야, 사람이 있냐, 집이 있냐, 소문이 좋냐, 뭐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가래.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좋은데 꼭 그렇게 초를 치고 가. 잘 들으세요. 사람은 안 되고, 계산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생각해봐도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 못하고 교인도 없고 빌빌거리면 이 기도원에서 나 강사 세웠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강사로 섰잖아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3번 시작. 두 손 높이 들어봐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돼요. 시작. 두 손 높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3번 시작. 아멘인가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만 끝날라다가 저분은 왜 간증 안 할까, 그런 분이 2명 있을 것 같아서 간증해 드린 거예요. 이 정도 간증 들으면 됐지 뭐 또 들을까요? 말씀에 다 은혜 받으셨잖아. 아멘.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사형원도 받아서 저 뒤에서 머리쳐 받고 더 이상 길이 없겠다, 더 이상 내가 살 길이 없겠다, 여기서 인생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강사로 서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 뭐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 그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손길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주의 삼창에 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모르는 건가요?
그래 미안해. 그러면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양 한번 부를까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돼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이요. 자, 우리 찬송가 알았어요.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몇 장인지 모르겠네. 예? 나올 거예요. 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박수 치고 우리 주의 삼창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한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고 우리 다같이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만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잘못 살고 잘못 믿었던 걸 회개하며 우선순위가 바뀐 걸 돌이키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장하여 책임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